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지요. 집어 던져도 일어나고, 또 뒤집어 놓아도 일어나고, 밀쳐도 일어나고, 한 대 때려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뚜기 일어나는 비결이 뭐죠? 이 중심축이 있어요. 거기에 납덩어리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휙 일어나는. 맞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그 어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이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일까?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 욕망, 이런 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중심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평생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연세 들고 늙으면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자손들이 더 많아지니까 더 문제가 확대되고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퇴했다고 은퇴가 없어요. 은퇴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다시 일어서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만 이 험한 세상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라는 말은 그 당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날은 어떤 상황이냐? 사람들의 길을 죽이는 일로 가득 차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 힘을 좀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보면 cheer up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cheer up. 치어리더들이 앞에서 막 치어업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힘내라고 응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힘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응원의 말씀, 힘을 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때에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어렵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유독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약속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그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내 마음 먹기에 다 달려있더라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고 나는 일어설 것이다. 이번에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마음을 딱 붙잡고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희망이 생긴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될 것 같다, 저렇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걱정은 없어요.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 때문에? 나중에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시야 임금의 통치 시대, 요시야 통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은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므낫세, 아몬, 여기는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태양신과 바알신이 득실거렸고 우상숭배와 매춘행위가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혼란으로 낭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탄 속에 겨우 18살이던 요시야가 8살이던 요시야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망했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저 어린 왕에게 어떻게 맡길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밝아오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죽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온이라는 말은 유다를 의미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으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시온아, 너희가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아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여 힘을 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당시 부패 상황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움켜쥐고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았던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쉬고 좀 편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편해지고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 나락에 빠지게 되고 더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제가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자전거는 달릴 때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달릴 때가 안전해요. 천천히 달리거나 아니면 멈춰 설 때는 넘어지는 때예요.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입학만 있지 졸업이 없는 거예요. 시작만 있지 끝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지 중단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나느냐? 죽으면 끝이 나요.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힘으로 끝까지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좀 몸도 좋지 않고 그렇게 해서 누워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전거 타기와 같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쉼 없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쉼 없이 다시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나기 시작할 때, 힘을 내어 달리기 시작할 때 더 쉬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달리는 가운데 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달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천천히 간다고 아니면 멈춰 선다고 그것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절망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 힘을 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했어요. 그 이유를 첫 번째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 그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게 뭐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이 깊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칼이 날카로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또한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끔찍한 죄를 어린 왕 요시아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형벌 탕감 선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축되고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식 때문이고 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으며 양심을 위반했다는 이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아닌가, 내게 형벌로 아픔이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환난의 행여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형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아 죄를 용서했으니 회개하고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소설가 해밍웨이의 단편집 가운데 세속의 신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문 광고를 냅니다. 거기에 파코야,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야, 아무개 날 화요일 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가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 남자가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그 소설입니다. 파코는 흔한 이름이니까 스페인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허밍웨이는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절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소리에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회개를 했을 때는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힘을 내야 할 근거를 17절 상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앞절 한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품인 닥터 지바고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그 장군과 타냐와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 장군이 묻습니다. 그러자 타냐가 말하기 싫은 태도를 지으면서 혁명 중에 길거리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어?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타냐가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뛰어가는 바람에 헤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도망치다가 딸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가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사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마. 그때 도망친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타냐는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그 로마노프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닥터 지바고가 자기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아버지라면 어린아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내동댕이 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안고 뛰었을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상황이 어려운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은 있고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아니 눈이 아플 수도 있고 그걸 수술해가지고 수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수술해서 문제 해결하며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디 로봇입니까? 로봇도 고장나요. 로봇도 오래 쓰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사물 어떤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두 손을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고 맡기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없는데 저절로 막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으를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태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걱정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냐? 기도하자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죽지 말고 살아 힘을 내야 할 이유를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넣어서 너를 나로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이 땅의 권세자나 부자나 유명인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께 한번 모든 것을 맡겨보지 않겠어요? 맡겨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살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이렇게 김경하 권사님 좀 일찍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올라와가지고 번듯번듯 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권사님 지금 청주 가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직장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으니 말씀이라 받았으니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어떤 내가 이렇게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보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 또 자기 거처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근심을 너무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아이 그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리 가봐. 아이 그거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또 인도하면 그렇게 또 살아보는 거지. 뭐 걱정해. 그냥 맡기고 살아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달리 길이 없어요. 달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도깨비 방망이 얻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나와라 뚝딱 기도한다고 그 금나와라 뚝딱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가 다 맞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그 부목사 때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그것이 안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살다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 안 됐어요. 나는 대구에서 그 30몇 평 되는 그런 부목사 사택도 있고 새로 짓고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명에 있는 난광교회로 휙 바꿔주다. 내 기도하고는 다르게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가장 복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 춤을 추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어서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지금 어제 또 제가 김신철 목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 애들이 김신철 목사님이 여기 정신제일교회 있을 때 정신제일교회 그냥 있어 즐겁게 또 학교 다니고 그러고 광주 갔을 때 또 광주 휙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학교 다니고 그러고 또 좋은 교회 왔을 때 좋은 교회 와서 또 휙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또 우리 다시 정신제일교회 이렇게 왔을 때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하면서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활동하던 그 이민섭이라는 젊은이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 쓴 곡으로 알려진 그 찬양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만 받아도 이렇게 살맛이 나는데, 하나님 사랑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람이 좋고 그냥 살맛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려고 해야 믿음도 옵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라, 말씀이 인내하라 했으면 인내할 상황이 있으니까 말씀이 인내하라 했겠지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줬을 때 내가 인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내를 주셔요. 진짜 인내를 주셔요. 내가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애를 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절로 뭔가 되기를, 인내해보지도 않고 기뻐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나는 내일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리라 하고 새벽 기도 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저절로 일어나서 가게 됐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은 초막 같은 세상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목포 어느 시골 마을에 목회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이제 목사라 인사를 잘 하고 다녔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만날 사람 샬롬 샬롬하고, 샬롬이 뭔지 알죠?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뜻이에요. 평안. 이게 이스라엘 인사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스라엘은 샬롬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 뭐 안녕하십니까만 아니죠. 우리나라 밥잡사니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밥잡사니께가 뭐야? 인사. 그래, 인사하네. 그랬는데, 그래서 샬롬하고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출신인데 서울에서 꽤 성공을 해서나 중병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을 산보를 하던 중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날도 목사님은 그냥 여느 때처럼 아무 사람이라 보면 샬롬 하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다 보겠다 이러면서 인사를 안 받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왜 나한테 저렇게 샬롬하지? 이러면서 쳐다보면, 그런데 이분이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으러 기항한 사람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서울의 중간검진차 이렇게 다녀왔는데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소고기 사 먹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를 사주면서 간증을 합니다. 의사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그러면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처음 보더니 살놈 그러더라고요. 살놈. 예? 그런데 그때 문득 찡 하는 전기 같은 것이 온몸에 그러더니,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설교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놈 없습니다. 모두 살 놈입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게 살 놈.
우리는 다 살롬임, 살롬.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냈어요. 믿었어요. 망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부둥켜 안고 기가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요시아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품기 시작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에 너의 하나님 있는 너라는 말은 전부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사실은 이 너무 늦게 깨닫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손주를 보면서 느꼈어요.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사랑했구나. 얘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끼면서 키웠던 그런 건데 크고 나면 저들 혼자 끝난 줄 알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도 자식 낳아보고 그렇게 하면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회개하면 된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2022년 오늘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잠잠히 사랑하며 정말로 너를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너를 아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